감사합니다. 우리 잠깐만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 손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흠양할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앗아가는 모든 악한 영들의 세력들에 대해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묵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임재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서신서를 보면은요, 서신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굉장히 성경에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에베소서는요, 특별히 교회에 대하여서, 교회론에 대하여서 아주 좀 잘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읽으면 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으며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되며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떠한 영적 전투, 교회는 어떠한 전투 가운데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짧지만 1장부터 6장까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표현을 하고 자세하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에베소서 1장을 통하여서 1장 하반절 지금 읽은 본문 내용은요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서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중보기도하는 중보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과연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선 그 교회라는 것을 아주 전통적인 교회론, 그러니까 뭐죠?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교회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의를 하는 구절로 교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요 굉장히 놀라운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아주 굉장히 놀라운 비밀을 교회에 두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아주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구속사역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이 교회는 너무나 필요한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1장은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앞에 내용을 보시면 처음에 그 하나님께서 예정하사 사람들을 구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들을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한 사람들을 성령으로 인을 치사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1장 처음부터 그 14절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읽은 본문 전에까지 그것에 대해서 쭉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이야기의 후두로 달리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그런 너희 성도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이제 이러한 간구를 간구하기 원한다라고 하면서 그 중보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1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맨 처음에 에베소서 1장을 처음에 구속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중보기도가 시작되면서 여기에 본론적인 교회에 구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리고 예수께서 승리하시고 그래서 교회에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셨던 구속사의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완성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셔야 되는데, 이것을 완성해야 될 그 부분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바로 교회에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져서 완전히 이 땅 가운데 다 선포되어질 때까지 그 함께 동역해가는 파트너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는 교회들이요, 이 교회들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가져야만 그것이 교회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 임무들을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주고, 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그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지상 명령입니다. 이 큰 지상 명령인데 이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이 명령을 명령하시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무엇을 구해야 되나?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은요, 우선 19절을 우리가 19절, 20절을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기를 구하노라. 죄송합니다. 저희 18절부터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가 무엇이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본질적인 세 가지의 요건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는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부르심인지 그 부르심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구속의 역사들을 이제 교회가 바톤을 받아서 하나님과 파트너 되어서 하나님의 꿈이신 전 세계가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이 선포되는 일들을 교회가 감당하는데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부르심이 명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이 소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망하시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꿈꾸시고 계시는
그 꿈꾸시고 계시는 그 꿈을 교회는 그 부르심으로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행하는 이 부르심의 소망이 명확하게 교회 안에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 절에도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냐면 너희를 부르셔서 너희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그런데 이 원로적으로는 이 앞에 말하는 기업과 지금 얘기하는 기업은 다른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뒤에 사용되는 이 기업의 뜻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얘기할 때 이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이 기업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썩지 않고 영화로이, 나중에 영화로이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는 그 영광을 기업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기업은 상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과 그 모든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들이 이제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상급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업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하시는 이 기업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네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것은 그냥 단지 짧은 세 단어가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진 단어지만, 그렇지만 이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게 기업으로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죽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우리에게 입힌 그 영화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는 이 놀라운 기업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은혜가 바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놀라운 기업의 영광의 이 풍성함, 이 풍요로움을 교회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인상이 이렇게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영광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맨날 사람들만 아휴 비즈니스가 그냥 그게 안 돼갖고 맨날 나는 이게 너무 힘들고 이게 뭐가 문제고, 그리고 맨날 뭐 하면은 도끼 눈을 막 이렇게 떠갖고 막 가면은 저 사람 옆에 가면 무서워서 저 사람 옆에 못 있겠어요. 그리스도인 옆에 갔는데 그냥 쌀벌하고 무섭고 막 칼이 날라올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뭐를 잡아먹을까 하는 눈빛으로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교회 안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영광의 풍성함들이 우리 안에 그게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찌뿌둥하게 다닐 수가 없어요. 왜? 너무 기쁘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 앞으로 우리 이 육신이 아무리 연약하고 아파도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왜요? 썩지 않고 이제 영원히 눈물도 아픔도 없는 그 육체를, 영화로운 육체를 이제 우리가 입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함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주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급으로 우리에게 채우실 것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안에 소망과 기쁨의 그 빛들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간구하는 거예요. 교회가, 너희가 핍박과, 초대교회는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너희 안에 너무나 힘든 일이 있지만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교회에 허락하신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 너희가 풍성히 알아서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풍성함을 너희가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셨습니다. 왜 복음을 누리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바로 이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요,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십시오. 아유, 그래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고해서 열심히 애를 써야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과 그 풍성함들은요, 너무나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세 번째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건지,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건지 교회가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계속해서 예배는 드려지고 교회는 많이 일이 진행이 되어져 가지만 왠지 모르지만 그 옛날의 초대교회나 아니면 한국의 처음 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뜨겁고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점점 식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잘 별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사도행전은 이 말씀, 지금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의 이 말씀과 그리고 사도행전의 1, 2, 3장의 말씀, 사도행전은 뭡니까? 교회가 처음 시작이 돼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 교회가 어떻게 구성을 했으며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어 갔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아주 실제적으로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풀어놓지 않았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청사진을 쫙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에베소서와 사도행전을 같이 연결해서 좀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교회가 어떻게 태종이 됩니까? 교회는 성령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는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하반절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반절에 나온 건 뭐냐면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그들이 떡을 떼며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통용하며 그러한 은혜를 나누는 아주 알콩달콩 재밌게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그런 성령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공동체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절에 나오는 그 첫 번째 장면이 뭐냐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교회에 일어난 역사들을 서술을 쭉 하면서 왜 3장 1절에 안진뱅이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 안진뱅이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도가 이야기한 것이 무엇인가?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이야기한 것이 나에게는 금과 은은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사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으로 성전을 올라가면서 선포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되고 교회가 다시 한번 이 회복해야 되는 이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과 은이 아니라요. 오늘 재정관리사역부 주관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재정의 포커스가 아니라 교회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이 교회를 움직이는 재정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지금 올라가면서 그 안진뱅이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너에게 뭐 동전 몇 푼,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내가 돈으로 너에게 채워줄 수는 나는 없다. 나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요, 가진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가 가진 것, 교회가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이야기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합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너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거를 너에게 알게 하셨다. 뭐냐면 우리의 고백도요,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여서 우리 안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명시를 하면서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침범치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뭐냐면은요, 교회 안에는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무슨 능력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침범치 못하는 권세가 교회 안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교회에 처음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침범치 못하는 권세가 너희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 안에 들어온 사망 권세, 음부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깨트리셨습니다. 그것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깨트리며 생명 가운데, 그래서 죽음을 생명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생명을 우리 안에 다시 소생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셨는데, 이 회복의 은혜를 이제 교회가 이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에 향하여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게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침범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은 아주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는요, 이거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리 지난 부활주를 지났지만 부활하셨어, 아 기쁘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인생에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면 그건 너무나 슬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요, 우리가 그냥 앉아서 부활, 그래 예수님 살아나셨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다 죽었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요, 우리에겐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군데서도 소망을 찾을 수 있는,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왕같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이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께서 행하신 것은 그 사망을 뚫고 무덤을 깨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메시지가 바로 교회가 가져야 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그 죽음이, 사망이 움직이는 곳, 그리고 무너져 있는 곳, 그리고 그곳에 생명이 필요한 곳, 그곳에 교회는 이 예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걸어갈 수 있어야만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교회는 무언가 한 가지를 잃어버리고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왜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메시지가 그것이 그냥 단지 지식적으로만 알아지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구나, 나는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믿으면 나는 천국 갈 것이고 나는 그럴 것이다 라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그렇게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 감격, 그 기쁨, 그것이 실제화된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있다면, 이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만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놀라운 메시지를, 그리고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가슴이 뛰어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요, 놀라운 역사는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장소에 가면은요,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요, 갑자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처음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 보면 막 전도를 제일 잘하잖아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보다 사실 전도를 더 열심히 합니다. 왜요? 성령의 뜨거움이 우리 안에 막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막 이 감격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언지 우리 안에서 막 너무나 감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앞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두 가지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우리에게, 계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 밝히 보여주시는 그 계시의 영, 이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힘으로 그것을 알 수 있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마음에, 여기에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심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심장의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 판단하고 이러한 부분들, 느끼고 이러는 부분들에 대해서 표현한 부분을 심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심장, 우리의 마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에 그것을 밝히사, 하나님께서 그것을 밝혀주셔서 이제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요. 근데 이 사단은요, 굉장히 우리 안에 이 마음의 눈을 밝히지 못하도록 굉장히 많이 우리의 그 성도들을 많이 유혹하고 그리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건요,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소경된 것들이, 영적인 소경이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팔복에 얘기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것과 마찬가지로요, 마음의 청결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청결함은 99%의 순도를 의미합니다. 나뉘지 아니한, 두 마음으로 나뉘지 아니한 온전히 한 마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된 그 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된 것이 바로 정결한 마음인데, 그 마음이 되어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말아야 되는데요, 사단은요 너무나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울 때가 언제입니까? 성경은 몇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옆에 오잖아요. 그렇죠? 그 시리에 빠져서, 슬픔에 빠져서 그들이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 서셔서 이제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쭉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이 누군지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그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먹이시면서 그 떡을 떼서 먹을 때 그것을 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 눈을 어둡게 하는 아주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슬픔, 낙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슬픔을 주고요, 낙심을 주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를 주고요, 상처를 주고요, 쓴물을 줍니다. 그렇게 될 때요,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요, 하나님의 그 주신 기업의 하나가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교회 안에 우리와 지금도 임재해 계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눈이 어두워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슬픔과 낙심과 그리고 내 안에 쓴물과 그리고 분노와 아픔들이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분을 품때 그것이 해가 지기까지 품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왜요? 해가 지고 나서 사단이 그 틈을 타서 들어와서 그 사단이 들어올까 너희가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요, 사단은 계속해서 작은 씨앗들을 자꾸 뿌려놓는 겁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들을 막 뿌려놔요. 그래서 가다가 보면 앞정에 탁 밟히는 겁니다. 앞정에 탁 밟히면 아야! 그 순간에 쓴물이 확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빨리 그 순간 그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것들이 계속 자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요, 계속해서 자기를 집중하게 되고 그 생활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자꾸 작은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내어주는가, 여기에 너무나 많은 시간들과 우리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나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사도 바울은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의 눈이 열려서 마음의 눈이 밝히 보여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풍성함들이 얼마나 큰 것인지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사도 바울의 간구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간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 말씀하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뭐냐면 너희의 부르심이 정확히 무엇이며,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소망하는 그 소망이 무엇이며, 그리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시작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 다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월호 그 일들을 저는 뉴스를 계속 이제 봤어요. 계속 매일매일 뉴스를 보는데, 뉴스를 매일매일 보면서 맨 처음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막 너무 이게 슬프고 막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막 하는 과정 가운데, 근데 그 선장 얘기가 나왔어요. 선장 얘기가 나오는데, 선장 얘기를 듣고 그 선원들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저 많은 생명을 놔두고, 저 생명들을 놔두고 어떻게 자기네가 살겠다고 그것도 맨 처음 도망을 쳐서 갈 수 있었을까? 그들이 조금만 대처를 했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더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더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받았을 텐데 어떻게 그들이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너무 화가 나갖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한 가지를 딱 가르쳐 주시는 게 있었어요. 그 선장이나 그 선원들, 그 승무원들이 저랑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제가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번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제가 이 세월호를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면서 사실 슬픔도 컸지만 슬픔보다 더 제 안에 큰 것들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회개해야 될 것이 많다는 것을 너무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요, 구원의 방주입니다.
이 배가, 교회는 군함입니다. 그래서 군함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 우리가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 배가 침몰하고 있고, 그리고 침몰하는 난파선들에서 그 배의 사람들이,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교회는 그들을 건져내야 되는 바로 승객들이고, 그리고 승무원이고, 그리고 선장이고 선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해내야 되고요. 그것을 위해 생명을, 내 그 모든 것을 다하여서 그것을 건져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부르심을 잃어버리고요. 교회가 그냥 머무르기 시작할 때, 그럴 때 교회는 더 이상 힘을 잃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아주 궁극적인 목적은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땅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저희 계속 전도 집회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초청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아주 궁극적인 사명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아주 큰,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 바로 이 영혼 구원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도단에 있었잖아요. 선교단체인데 원래 저희 이름이 전도단이었어요. 저희는 매일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할 때마다 제가 늘 갖고 있었던 아이러니, 이게 뭐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 안에 딜레마가 좀 하나 있었어요. 도대체 왜 전도하는 걸까? 아니 진짜 여러분 다 아는 쉬운 얘기인데 저는 진짜 왜 전도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 리더 목사님이요, 이 은사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 전도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복음 전도의 열정이 얼마나 크신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도 안 하는 사람이고, 복음을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요. 저는 근데 전도를 잘 못했어요. 나가서도 전도를 잘 못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해도 잘 안 왔어요. 제가 전도를 하면 잘 안 와요. 그래서 정말 너무 상심이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 리더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현순자매는 중보기도나 하고 전도는 다른 사람들이 해. 막 그럴 정도로 저한테 그랬어요. 저는 진짜 너무 전도라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 전도합시다 뭐 이런 생각하면 갑자기 쓴물이 확 올라와갖고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랬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나는 못할까? 왜 못할까? 지금도 왜 나는 전도를 못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왜 나가서 전하지 않는 것일까 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더 배워야 될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해야 될까? 저거를 해야 될까? 그러나 전도에는요, 정도도 없고 룰도 없습니다. 전도의 가장 중요한, 제가 오랫동안 10몇 년을 그 전도단체에 있으면서 깨달은 거 한 가지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지혜의 계시형을 부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이 오시면 이 풍성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을요,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란다고 잘 안 돼요. 저도 해봐서 잘 알지만 억지로 하란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요,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지기를 구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임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그 부르심 가운데, 교회의 사명,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진짜 계속 느끼는 게, 저는 가서 제가 막 이렇게 전할 때보다 사실은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이렇게 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나님께 오는 것들을 봤어요. 뭐냐면은요, 제가 직접 방송국 다닐 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불교 방송 언니랑 저기 카톨릭 방송, 그리고 저 MBC, KBS 이렇게 쭉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방송국 생활을 좀 한참 하고 있는데 거기 저희는 포스트가 쭉 나와서 같이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나중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너를 보니까 교회를 가고 싶어. 저 한 번도 교회 가자는 소리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너를 보니까 교회를 가고 싶어. 왜요? 왜?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난 너무 우울하고 외로운데 널 보면 그냥 늘 기뻐서 좋다는 거예요. 왜 너가 기뻐하는지 나는 그 이유가 알고 싶어. 그래서 나는 교회에 가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굉장히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우리 안에 이 풍성함, 하나님의 풍성함, 이 기쁨이 넘친다면 우리를 보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주 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절에 23절 맨 마지막 절입니다. 뭐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충만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충만한 곳입니다. 무엇으로든 영적으로든 그리고 육적으로든 그리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은 충만케 하시는 온 세상을 갖고 계시고 온 세상 만유의 주가 되시며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충만함이 우리 안에 넘쳐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온 인류 가운데 거대하지만 온 열방 가운데 큰 꿈을 가집시다.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눈을 여사 밝히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알아지며 역사되어지는 시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고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온 열방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